우리는 지난 주에 우리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오전에는 군위에 있는 교회 가서 부활절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우리 다 스타디움에서 우리가 대구의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서 연합 부활절 예배를 드렸죠. 저도 가서 우리 내당교회 우리 장로님, 우리 권 장로님, 여러 장로님들도 뵙고 식구들을 뵙습니다. 부활절을 보냈는데 우리 안에, 내 속에 뭐가 달라진 게 있나요? 부활절 이전에 내 속에 두려운 마음이 부활절이 지나면서 그 두려운 마음을 넘어섰나요? 부활절 이전에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들이 부활절을 보내고 난 이후에 그 불안과 초조함이 해소되었는지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부활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별로 변한 것이 없을까? 왜 부활절을 보냈는데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은 여전히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 장면에서 우리가 상담 밤새도록 서로 분석하는 그걸 우리가 마라톤이라 그러는데, 한 분은 상담 그룹을 하는 가운데 어떤 자매님이 자기 고충을 얘기를 했어요. 제가 봤을 때 그 자매님은 아주 미모도 좋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래서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데, 이 자매의 고충은 이제 자기가 홍기가 지금 지났는데도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야, 저 정도 자매 같으면 남자들이 수르륵 올 텐데, 그런데 이 자매님 얘기가 남자들이 선을 못 봤어도 아니고, 이런저런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잘 진행돼 가다가 이제 결혼할 서로 약속하고 넘어가야 될 단계가 되면은 이 자매님이 자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런저런 이유로 터져 아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이상하게 이 남자들 앞에 가면은 자기 본의하고는 또 다르게 막 이렇게 도도하게 딱 이렇게 행동을 해야 그 마음이 또 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혼자 하는 건 잘하는데 함께 하는 게 참 힘든 특성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물고 들어가 봤더니 나중에 이 자매의 얘기가, 자기는 어렸을 때에 그 아버지가 술을 잡수고 들어오면은 그 어머니를 막 그래 구타를 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수차례 엄마가 아버지한테 얻어맞는 걸 이렇게 보면서 그 마음 속에 이렇게 상처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후에 그 시간들은 다 지나갔지만은 이제 결혼할 때쯤 돼가지고 남자가 자기에게 아주 가까이 와서 이렇게 오면은, 이 남자도 결혼하면은 술 먹고 들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 때리듯이 내 때리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미래를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꽁꽁 자기 속에서 마음 속에 남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그 상황에서 가긴 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는 그 고충이 이 자매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겐 꼭 이런 두려움은 아니지만 또 서로 다른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이 두려워가지고 수영을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물이 그렇게 두려운 건 아닌데 수영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물이 얼마나 편한지. 우리가 다 엄마 뱃속에서 물속에 있다 나왔기 때문에 물만큼 편한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물에서 하는 일은 하나도 못한다는 거예요. 뭐 이외에도 뭐 두려움의 그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움은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게 되고 붙잡고 있고, 우리 속에 있는 가능성들이 활짝 펴나져야 되는데 그 가능성이 제한되고 있거든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은 분명히 문을 열고 나가야 할 사람들이 문을 꽉 잠그고 그 속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오늘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방문을 잠그고 방 안에 있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18절에 그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안식 후 첫날 아침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저녁에는 이미 부활하신 이후에 오늘 우리 같으면 부활절을 보낸 거예요. 부활절을 보내고 아침 시간을 보내고 난 저녁에는 자기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두려움은 사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데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8절 읽지 않았지만 18절에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제자들에게 와서 선생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방문을 잠가두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은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한번 유대인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은 뭐 하여튼 온갖 제주 계획해가지고 뭐 작전 짜가지고 사람 동원하고 뭐 요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깡 못 박이면서 이야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쯤 되면 유대인들은 혼비백산해야 돼. 이야 우리는 끝난 줄 알았는데 완전히 그 완전 범죄가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우리는 어떻게, 분명히 우리에게 보복을 할 텐데 우리는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지? 혼비백산해야 될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은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 바깥에 있는, 내 바깥에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두려워해야 될 유대인들은 오히려 진짜 두려워해야 되고, 자기들은 선생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음 권세 이기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은 선생님을 따라서 전리품을 챙겨야 될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럼 상황적으로 보면 이 두려움이라는 건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내면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내 내면 속에 왜 두려움이 생기는가? 왜 무서움이 생기고 있는가? 아까 말씀대로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으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문제는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에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했을 때도 글쎄 정말 뭐 선생님이 살아나셨을까? 뭐 말이 그렇다는 얘기겠지 뭐.
그냥 흘려보낸 거예요. 그걸 실감을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걸 오늘 요한복음 20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기에 제자들의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에 대한 추적을 성경에서 쭉 우리 역추적해 가보면은 제일 처음 나오는 두려움이 어딘 줄 아세요? 창세기 3장 10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3장 10절 말씀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나무 밑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나타나는 두려움은 뭐예요? 자기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어 있는데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내가 언제 너 벗었다고 내가 뭐라 그런 적이 있느냐? 그 이전까지 실컷 벗고 있다가 왜 갑자기 벗었다고 무서워가지고 숨어 있느냐? 벗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복종한 거기에서 두려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수치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묶어서 우리가 얘기하면 이 수치심을 우리가 쇠임 그러자 쇠임, 수치심과 fear, 이 수치심과 두려움이 한 번대에 함께 엉켜 있는 게 뭔가 하면 그게 불안입니다. 불안. 우리는 다, 인간은 다 내면 속에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킬케고르라는 철학자는 인간은 원죄 의식이 있는데 이 원죄 의식을 정서적으로 경험하는 게 불안이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 속에 있는 불안이라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복종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심이 불안으로 우리 속에 있게 되고, 그 불안 때문에 사람들의 파행적인 삶들이 이렇게 저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온갖 이상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요, 우리가 어떤 두려움에 어떤 거짓 자아가 우리를 이렇게 덮어 씌우면은 우리는 그 속에서 그걸 깨지 못하고 그 안에서 계속 이상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라이온 킹이라는 영화는 어떤 면에서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불안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잘 처리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면요, 라이온 킹에서 나오는 그 새끼 사자가 심바잖아요. 그 아버지가 무파사고 삼촌이 스칸데, 삼촌이 그 왕의 자리, 자기 형의 자리를 탐해가지고 하여튼 또 계획을 요사스럽게 잘 꾸며가지고 누들이 막 오도록 해가지고 거기에 밀어 넣어가지고 자기 형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 속에 그 왕의 아들 신바를 그 사이에 끼워 넣어가지고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삼촌이 얘기하죠. 네가 아버지를 죽였다. 실제로는 자기가 죽여놓고 네가 아버지를 죽였다. 어떻게 아버지를 죽인 네가 사자들 무리 속에 있느냐. 가거라. 나가잖아요. 그럼 결국 이 신바는 자기는 평생 내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거짓 자아가 자기를 덮어쓰고 있으면서 사자들 무리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뭐 산돼지하고 뭐 이렇게 놀면서 지렁이 먹고, 이미 사자가 아니에요. 모양은 사자인데 사자가 아니에요, 사는 거는. 그러다가 영화 끝에 우리가 이 리피키라는 원숭이가 그걸 다 깨닫게 해주잖아요. 아니다, 너는 잘못된 자아가 네 속에 있다. 너는 왕자다. 너는 너가 되어라.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 신바가 바위 위에 올라가지고 와. 문제는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고 하나님의 공주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뭐 비루 먹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해 놓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다른 두려움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원죄의식이나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벌벌 떨고 있는, 그래서 주저주저하고 있는, 때로는 초조해서 잠도 못 자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이 모인 그 방에 들어가서 1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얘기는 너희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너희 속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경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그 얘기를 아멘, 우리가 평안합니다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그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 행동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제자들이 더 놀란 거예요. 아니, 문을 닫아놨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 진짜야? 귀신 아니냐? 그게 의아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손바닥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렇게 왜 못 믿느냐? 봐라, 여기에 못자국이 있지 않나? 그리고 허리에 창자국을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비로소 그것을 보고 난 뒤에 제자들이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면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의 고리에 얽매여가지고 그냥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거기에 그냥 매여가지고 질질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못 믿으면은 오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로마 군인들을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이웃도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친구도 두려워하고 그래서 벌벌 떨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19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시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오늘 23절에 뭘 말씀하세요? 죄사함. 내가 너희들에게 죄를 사했는데 너희들 다 가서 죄사함을 선포해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삶을 옥죄이고 이렇게 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풀어내기 전에 하신 얘기가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얘기하세요.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에 병나라는 얘기보다 일어나라는 얘기보다 예수님께서 먼저 얘기하세요. 뭘 얘기하시는가 하면 인자야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 가늠한 여자에게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네가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새롭게 잘 살아라. 다시는 그런 죄의 굴레에 얽매이지 말고 이젠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죄 사함이라는 건 뭔가 하면요, 우리들의 삶을 진도를 막고 있는 잘못된 고리, 과거의 잘못된 습관, 과거에 잘못된 억눌려둔 상처들, 이 모든 것들로부터 과거로부터 단절시켜주는 것이 예수님이 죄사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옛날에 뭐 이런저런 다 우리가 다 죄인이죠. 다 죄인이지만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고 난 이후에 그 보혈로 우리가 씻음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프린스턴 신학교 도서관에 가면은 거기에 프린스턴 출신들 중심으로 해서 거의 도서관에 하여튼 큰 걸음을 건 큰 사람들이 사진들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교회사에서 또 자기 학교 역사에서 아마 그렇게 정하기는 여러모로 선정 과정을 거치지 않았겠어요? 거기에 두 사람의 동양인이 나와요. 한 사람은 한경직 목사님이고 또 한 사람은 일본 사람인데 가가와 도요히코예요. 근데 이 가가와 도요히코가 어머니가 기생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선교사님이 와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실컷 가가와 도요히코가 뒤에서 듣고 있다가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도하는 이후에 떠나려고 할 때에 가가와 도요히코가 뛰어나와서 선교사님 보고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기생의 아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선교사님이 sure, 예, 그럼요. 기생의 아들이 아니라 더 큰 것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가와 도요히코가 선교사님의 그 말씀 듣고 쩔어있던 자기 인생, 술에 쩔어있던 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가와 도요히코는 일본 빈민의 성자가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임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서게 될 때에 우리를 얽어매던 모든 과거로부터 우리는 얽매이지 않고 단절해버리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두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늘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숨결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말라 비틀어진 것 같지만은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 새로운 소망이 나오고 거기에 새로운 생명이 태동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가르쳤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미처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을 깨닫게 되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은 가능성이 없어 보였지만은 거기엔 새로운 가능성이 나타나게 되고 새로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제자들 한번 보세요.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복음서의 제자들 요즘 질이 멸렬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그랬고 하여튼 제자들 하나같이 우리가 보기엔 대단한 것 같지만은 복음서 안에 있는 제자들은 그렇고 그래 우리하고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나는 너희들 두렵지 않다. 전에는 두려워서 내가 3번이나 부인했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언제부터 저렇게 된 거야?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 속에 새로운 삶이 새로운 새 생명이 시작되는 걸 우리가 이게 감지가 안 되시면요 요즘 봄에 학습하기 좋아요. 이 개나리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말라 비틀어져서 저 죽었나. 저희 학교에도 보면 벚나무 저 죽었나 살아나겠나. 그런데 봄바람이 살살 훈풍이 살살살살살 불어오니까 아이고 말라붙었던 가지에 전부 노란 꽃이 싹 올라오고 벚꽃이 싹 올라오고 죽어 보이던 것들이 다 살아나요. 아이 봄바람이 와도 훈풍이 와도 이렇게 다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데 우리 속에 눌려있던 것들이 다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령 체험을 통해서 우리 속에 눌려있는 모든 것들이 다 피어나고 우리들이 단단한 자아의 껍질들이 다 무너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 우리가 영성 그러면 뭐 교회 안에만 영성이 있는 것 같지만 불교는 불교 영성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영성이 있어요. 거기 영에 이끌려서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공산주의 영성이 있어요. 공산주의 영성은 거짓의 영이에요. 공산주의는 자기들이 목적을 달하기 위해서 이건 전부 거짓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나라 돌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아니 어떻게 거짓말을 저렇게 멀쩡하게 하나. 그리고 뭐 어떡합니까? 겁줘요. 두려움을 조장시켜요. 우리가 디모데 후서 우리가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그런데 마귀는 거짓 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거짓말하게 해야 됩니다. 이 거짓의 영에 이끌린 사람들은 결국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아까 로마서 우리 8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지 교인하고 그리스도인하고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속에 생각도 뭐 방 안에 이렇게 공기가 나빠요. 이 공기를 어떻게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뭐 공기청정기를 넣을 수도 있고 뭐 팬을 돌릴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들의 내면 속에 안 좋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안 좋은 마음들을 어떻게 하면 내보낼 수 있을까? 나가라 그런다고 이게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마음이 들어와버리면 돼요. 한 방에 나갑니다. 공기 탁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문 확 열어버리면은 한 방에 방의 공기가 달라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문을 꼭 잠그고 교회에 왔지만은 여전히 또 문을 잠그고 있어. 부활의 소식이 있는데도 여전히 문을 못 열어. 두려워해. 그러나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다 보면은 주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이끌림 받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마음 문을 여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림 올려주세요. 홀맨 헌트, 저 그림은 홀맨 헌트가 쓴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죠. 여기저기서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등을 하나 들고 문 앞에서 이렇게 노크를 하죠. 저 그림 해설가가 저 그림을 자세히 보면 문에 고리가 없다는 게 고리. 문을 열려면 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고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일상적인 문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의 문이다. 마음의 문고리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의 고리는 바깥에 사람들이 여는 게 아니라 내가 여는 게, 내가 밀어서 여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예수님, 이미 지금도 이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문 열어라. 그렇게 찌질하게 구질구질하게 세상 살아갈 필요 없다, 무서워할 필요 없다, 문 열어라. 우리가 문을 열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그 속에 있는 모든 우리가 두려움들을 우리가 몰아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또 성령 받았던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보혈의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삶의 고리, 얽어매고 있는 모든 고리들을 잘라내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활하셨지만은 우리는 아직도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문을 잠그고 안에서 벌벌 떨고 있는 우리들의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셨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 우리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 죄의 고리에 얽매여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 모두가 보혈의 공로로 새로운 사람들이 되고 거듭남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죽음 권세 이기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미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당당함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